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제자들도 부르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명성은 점점 이스라엘에서 높아져 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이전에 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은 오히려 점점 그의 명성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파했던 사람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팀이 이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 팀의 특허인 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요한 선생님 건데 이 예수팀이 와가지고 유대 땅에 와가지고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쪽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선생님 줄이 저만큼 늘어서가지고 모든 세례 받는 사람들을 여기 와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전통 그 정결 의식보다 우리 선생님의 세례는 더 특별했는데 이 예수가 놀라운 기적을 펼치는 예수가 이 예수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지만 어쨌든 그 예수팀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더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집이 원조인데 저 모방한 집으로 사람들이 가니까 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부님한테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한테 와서 세례 받았던 그 사람, 선생님한테 도움받았던 그 사람, 선생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 알지도 못했는데 선생님이 이게 명망 있는 선생님이 그 얘기 해줘가지고 저 사람이 좀 입지가 좀 살았는데 저 사람이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2호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손님을 다 뺏어갔다. 막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분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세례가 우리의 특허품이 아니야, 누구의 소유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전성기 때부터 계속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수없이 말했던 말을 다시 본인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의 전성기에 있을 때, 사역의 전성기에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서 착각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구원자인가? 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말에 한 번도 기뻐한 적도 없고 그 말을 인정한 적도 없고 그 말에 대해서 항상 나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목격자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자신과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 땅에서 일하게 하신 그 이유는 구원자가 오실 길을 닦는 것이지, 구원자에게 가는 길을 여는 사람일 뿐이지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화의 예고편일 뿐이고 영화의 본편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을 따르는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의 영광이 계속되기를, 지속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시대를 바꿀 왕이길 바랬던 것처럼 요한이 잘 돼야, 예수가 잘 돼야 요한의 제자도, 예수의 제자도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빛나게 받쳐주는 그 친구들을 우리는 들러리라고 표현을 하죠. 들러리가 그 역할을 잘할수록 신랑 신부는 그 혼인잔치에 더 빛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신랑의 친구가 그 영광에 취해서 자신이 신랑이 되려고 한다면 그는 혼인잔치의 강도가 되는 것이고 이 혼인잔치를 망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신랑이 아니고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의 친구의 이 기쁨이 나는 이미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계셔서 내 기쁨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영광이 클수록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사랑하는 분의 이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손님들은 제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전 그분만 알고 가는 거죠. 그분만 알고 가는 건데 이 모르는 하객분들께서 이제 그분들도 저를 모르니까 그분들끼리 얘기할 때 신부가 너무 예쁘다. 야, 너무 축하하고 너무 보기 좋은 결혼식이다. 막 이럴 때 제 마음이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그 신랑 측의 그 교회 청년들이 와서 그 찬양을 축복을 해주는데 너무 제 마음에 고마워서 도대체 무슨 교회 다니는 어느 청년들이지? 막 가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것의 주인공이 제가 아닌데 제가 그 주인공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영광을 받을수록 제가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이 빛날수록 예수님의 길을 닦아야 했던 내가 충분히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는 이 말은 결코 슬픈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자의 감격과 기쁨의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내가 쇠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에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 자신은 땅에 속한 자, 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요만큼의 뜻밖에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뜻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사실 아무리 쉽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그 세계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조차도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며 성령이 충만한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자의 길을 준비하는 존재이고 이 구원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나서 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역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주님의 뜻의 이 충만함과 열정과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사역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명성이 제자들 보기에, 어떤 사람들 보기에 예전만 못한 것, 사람들의 그런 식의 평가와는 별개로 그는 지금도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으셨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버림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고, 지금 역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흥하냐, 잘 되냐, 명성이 높냐,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 되고 퍼지고 있냐, 그러냐 아니냐,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해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이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른 주인이 이 세상이 아닌데 이 세상의 평가가 나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가가, 주인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내 인생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유익을 최대치로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에 내 속에 있는 나의 육신에 속한 자아는 쇠하여야 되고 성령은 흥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 자아가 전성기를 누리면서 성령도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나 자신의 쇠함을 용납하지 않아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림받은 자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의 신랑의 친구가 아니라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되려고 신랑을 죽이고 혼인잔치의 강도가 되었습니다. 도덕적 신앙적으로 해이해진 시대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매우 애쓴 자들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으나 그들이 점점 자기의 자기의 영광에 도취되면서 예수님께 영광이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헌신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속에 자기 영광에 도취된 우리 속에 자기 의와 자기 영광에 도취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분란 가운데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자기 의와 자기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선택이 옳았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함이나 내가 계획한 것이 얼마나 성취를 이루는지 나의 성취감을 이루는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라고 계속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 신앙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내 말대로 해라고, 내 말대로 하라 그랬지, 내가 이렇게 권면했더니 저 사람이 이렇게 따라온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내가 너무 수고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예수님을 들러리로 만들어버리는 말보다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성취로, 우리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계획했지만 그거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자아의 깨짐이 재물이 되어서 내가 쇠하여지고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흥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강한 자아는 그냥 예배를 왔다 갔다만 하는 것으로, 그냥 적당선에서 내 성품으로 내 달란트 정도를 사용하면서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이렇게 강한 자아가 깨지지 않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강한 자아는 우리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야지 깨집니다. 우리보다 더 센 사람은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속해의 속도원들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라면은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 청년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을 섬기다 보면은 내 최선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의 자아를 깨기 위한 주님의 귀한 축복의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품위 있게 너무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우리 팀이 돼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그냥 적당히 예뻐만 해도 알아서 예배도 잘 오고 정말 주님 뜻에 순종하고 우리 속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 부서가 부흥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도 바뀌지 않고, 나를 좋아해 주지도 않고, 나에게 마음도 열어주지도 않고, 나와 함께 있는 시간도 불편해하고, 답도 잘 안 해주고, 반항적으로 나를 대하고, 내가 빚진 것도 없는데 괜히 이 사람한테 내가 막 낮춰져야 되는, 그래서 너무 짜증도 나고 눈물도 나고 억울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 내 방법이 안 통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됩니다. 내 확신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께 맡아달라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내 확신이, 내가 살아왔던 이 최선의 방법들이 다 깨지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살아왔던 이 자아가 깨지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자아를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그릇이 바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잡고 있던 내 자아가 깨지고 여태까지 사용했던 이 그릇이 깨지면 주님이 더 큰 그릇, 더 단단한 그릇을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옥합, 너무나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 속에서 우리가 막 죽을 때도 버리지 않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집. 정말 사람이 참 안 변해 이러면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생각과 아집이 굉장히 확실해지고 버릴 수 없는 귀한 것이 내 자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자아를 주님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우리가 내 자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런데 이 자아를 주님 앞에 깨뜨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거를 모두 다 폭하고 깨뜨릴 때 우리가 드린 그 귀한 옥합보다 주님께서 더 귀한 향유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방 안 가득, 우리 인생 가득 부어주시는 그 향유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한 번도 자아가 깨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도 주님 앞에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아도 내 신앙생활 안에서 우아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잘할 수 있고 찬양도 잘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친구가 저랑 함께 그 나라에서 그 캠퍼스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인데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고 함께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이러는 거야. 누나, 나 교회를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 나 이제 좀 거리를 둬야겠어. 이제 좀 내 생각을 가지고 좀 살아야겠어. 이런 말을 하루 일주일에 한 번만 올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야?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일주일에 한 2번 교회 오면서 한 2-3시간 정도 주님과 함께 있고 그 외에 일주일에 24시간은 다 네 맘대로 살고 있단다. 그러니까 걔가 가만히 듣다가 맞네 이러면서 다시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들러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살짝 양념같이 살짝 곁들이면서 내 생각대로, 내 살던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충만할 때 내게 구원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모르는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을 적당선에서만 누리려고 하는 내 자아는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뜻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